예,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7년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성취되어지는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놔도 이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그럴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교독문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했지만은 복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사랑과 분복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서 17년도 계획하는 것들마다 다 성취하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진흥교회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1998년도 IMF가 나서 지금부터 약 20년 전 아닙니까? IMF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회사가 도산되어지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흥교회 위에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 주실 때 우리가 뭐 돈을 많이 준비해 놓고 계획을 하고 뭐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찮는 기회에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그 소개해 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을 지은 땅을 IMF 때 모두가 다 절망하고 그럴 때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뒤에 그곳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이 다 망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는 교회를 건축한 참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몇 년 뒤에 교회를 건축한 삼행동 성전을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이곳에 이 지역은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곳이 종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우이동을 생각하면 먼 시골입니다. 그래서 우이동은 초등학교 때 관광버스 타고 솔밭공원으로 소풍 오던 그런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전혀 목회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삼양동 사거리에 아파트 단지 안에 종교부지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인구 밀도도 낮고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이 넓은 땅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우리가 뭐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이 땅을 얻은 게 아니라 제가 아마 그 당시에 독일에 비내 국제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 참석하고 우리나라에 도착한 한밤중에 이 땅에 나와 있는데 교회에서 혹시 교회를 지을 거면은 이곳에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한밤중에 독일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밤중에 이야기 듣고 그 다음날 제가 여기 와보고 이 땅을 교회를 지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우리 교인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건축할 수 없는 땅입니다. 묶여가지고. 두 번째, 이 땅의 미래의 가치를 아는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인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땅을 계약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무려 한 100군데나 더 우리보다 앞질러서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100명 뒤에 우연찮게
진행한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별 수단을 다해도 그들 것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교회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주신 땅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관심 갖고 묻기를, 진흥교회는 대통령이 도와주느냐 누가 도와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 묻습니다. 강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저기 했습니까? 그럼 저는 아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뭐 우리에게 도와줘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결정해서 이곳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지역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곳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 시골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기도 어렵게 그렇게 밤중에는 무서울 정도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보면은 살만한 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갖는다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축복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간증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고 행동할 때 그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분복 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들의 간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고 하니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첫째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이고 제대로 예배도 안 되고 부정과 부패가 있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불순종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700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대로 하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본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딱 집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니 45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서 이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을 딱 집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한 다음에 70년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한 뒤에 그 뒤에 다시
정신 차릴 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끔 이렇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을 집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회복할 때 누가 너희를 도와주겠는가? 고레스 왕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주전 700년에서 고레스가 태어나서 활동하는 그 시기는 15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150년 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150년 뒤에 너희 죄가를 치르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돕겠는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돕겠다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지도 않나 봐요, 여러분들은. 150년 후의 일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늘 이 말씀을 받지만은 읽을 때마다 놀라워요. 하나님이 150년 후의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놀라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실 가능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기대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행하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흥교회 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할렐루야. 이게 안 보이시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권능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라는 것은 뭔가 하니 150년 뒤에 누구를 집었는가 하니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집었어요. 고레스는 태어날 생각도 안 하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고레스 왕을 집어서 그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는 보통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보통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누리면서 좀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좀 멋있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놀러 다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체면 차례로 다니는 건지 참 깝깝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12월 달에 2014년도 인구 조사를 나라에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발표했어요. 그 발표 자료 가운데 그동안 불교에 밀렸던 기독교가 종교 인구 1위로 올라섰어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죠. 그래서 몇 명인고 하니 968만 명이래요. 기독교 인구가. 그리고 불교가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예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기독교는 1.5%가 늘었어요. 할렐루야. 10년 사이에 1.5%가 늘었어요. 그런데 불교는 300만이 줄었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천주교가 한동안 교황하고 나서 200만이 늘었니 그러는데 천주교가 150만이 줄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1위예요. 그거 소식을 들으니까 탄핵 정국에 참 소란스러운 이 우리나라에 좀 시원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968만 명이 돼서 1위가 됐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다 즐거워해요. 그런데 의식 있는 목회자들하고 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분석해요.
왜 분석하는 거 아니? 지금 교회마다 교인들이 안 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통계가 정확한 장로교단에서 2014년도, 15년도 교인들을 조사했더니 그 장로교는 학교는 장로교 신학대학이고 영락교회에 소속된 그 교단이에요. 거기는 통계가 거의 정확해요. 그런데 교단적으로 보니까 2만 명이 줄었어요. 주일학교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서 교인이 줄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통계 숫자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아주 발빠르게 분석을 하니까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나라 통계조사를 할 때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도 종교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교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가나안 교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안 나가는 아닌데 나가긴 나가. 그런데 자기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예요. 이미 이 가나안 교인이 미국과 유럽에는 아마 대부분이 가나안 교인이. 그랬더니 여러분이 가나안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가나안과 같은 천국이나 들어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 비극이에요. 유럽에는 평생에 3번, 1년에 3번 나가면 되는 교인이에요. 결혼식 할 때 목사가 주례하고 사인해야지 그게 인정이 되니까 나가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나가고, 그 다음에 죽을 때 가는 거예요. 예? 죽을 때. 그래서 이 1년에 3번, 평생에 한 3번 나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교인들 없을 줄로 알았는데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나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968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은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많어. 868만 명이. 그래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여기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가. 안 나가면서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물으면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우리 교회 정수기를 가는데 정수기 설치하는 기사가 와서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저를 보더니 뭐 탁 알아보더니 목사님하고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참 신령하다 그랬어. 예?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 그렇게 알아? 그래서 목사가 목사같이 생기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척 알아보고 목사님 거래요. 그리고 교회 하여튼 별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문에서 저를 보더니 그 아래 위에 훑어보면서 누군가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상당히 신령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보나마나 과거에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거나. 그래서 제가 아주 선수를 쳤죠. 교회 다니시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요즘에 안 나가요. 요즘에 안 나가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옛날엔 나가고 지금은 안 나간대. 옛날에 언제 주일학교 때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커서도 나갔는데 지금 정수기 설치가 뭐 주일날에도 한대나 그래서 못 나간대요.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결혼했대요. 부인 나갑니까? 안 나간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목사 만난 그 은혜로 알고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해야지 됩니다. 우리 교회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돼요. 예?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랬더니 벌써 제가 보면은 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게 과거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면서 통계조사를 하면 뭐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가요. 이들을 갖다가 이들은 가나안 교인하고 달라. 그래서 이들을 우리 신학자들이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는가 하니 샤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샤이, 원래 샤이는 영어로 부끄럽다는 이야기인데 감춰져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를 안 다니는 이 불신자들하고는 다르게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샤이 크리스찬 해가지고 이번 통계조사에서 발견해낸 게 뭔고 하니 가나안 교인 샤이 크리스찬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가난한 교인들 세워놓고 샤이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되게 만드는 이게 앞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할 그러한 일들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해도 안 들어. 그러더니 결국은 그들이 망했어요. 바로 이 사실을 예언한 게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150년 전에 이야기를 했고 그 가운데 150년 후에 있을 인물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집었어요. 사람의 이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은 누가 져요? 부모가 짓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15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집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고레스의 아버지가 그 아들 이름을 고레스로 지었어요. 고레스라는 이름은 태양이라는 이름이에요. 뜻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고 하니 오늘 1절부터 3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그 말씀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백성인 고레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고 그래 이방 사람을 쓰느냐? 오늘 설교의 초점은 거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깊이 가슴에 새겨야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준비한 심령을 들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바사 왕국이라 그랬어요. 바사 왕국은 성경 다른 용어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하면 여러분들이 세계사 속에 매스컴에서 양탄자가 날아다니고 하는 그 나라예요. 그게 오늘날 어디냐? 이란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를 이란 사람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방인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를 기름 부었어요. 할렐루야. 이방인이지만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변변치 않으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기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아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잘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정하실 때 잘하셔야지 돼요. 가끔 주의를 하면서 저는 요즘에 너무 분주해서 나중에 할까요? 나중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 그 여러분들 웃기는 일입니다. 주제를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그를 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은혜와 분복을 나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진흥교 교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맡기시고 역사를 이루시면 제가 부족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대학에서 제가
거의 한 26년간을 강의하는데 처음 강의하라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갔더니 천연병 이제 30대 초반에 저한테 제 전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교양 과목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 문학개론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문학 전공을 안 했는데 무슨 문학개론을 나한테 하라고. 신학 대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26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그만둘까 그냥 못한다 그럴까 망설였어요. 왜? 문학 전공을 안 했는데 문학 교양 과목이 아무리 교양 과목이지만 그걸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순종 철저하게 몸에 배인 게 순종하는 거니까 선배들이 그러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그 문학개론을 강의를 했어요. 제가 한 학기. 그랬더니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제가 문학개론하는 그 강의 시간에 우리나라에 그 이름이 알려진 시인이 제 강의를 들어온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러 온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데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첫날 갔다 그 다음 주간 못하겠다 그럴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일이든 맡기면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훈련시키는 일이에요. 뭘 이야기합니까? 맡기면 군소리 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황당한 일을 맡겨도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 쓰시는데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뭔고 하니 고레스가 볼 때는 황당한 일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이 와닿아요. 26년 전에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절에서 3절에 고레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고레스에게 5가지의 축복의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 첫째가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고레스와 함께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2017년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1절 말씀을 보면 대적을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대적하는 왕들의 성문을 활짝 열어서 고레스가 그 성을 다스리고 왕들을 무릎 꿇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순종해서 움직여 나갔더니 고레스의 대적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했대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안 믿는 사람은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할 줄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따라 어떻게 용서해주고 중보해주고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보면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장애물을 제거해요. 여러분들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니다. 고레스의 모습을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재정의 축복을 줘요.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니까 여러분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두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검은 돈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드러나게 해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만 봐요? 손에 잡히는 것만 보고 있어요. 내 지갑에 있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것만 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고레스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축복과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 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고레스 복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현대판 고레스와 같은 인물들이 되도록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분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1절에서 3절 말씀 일러줬어요. 문제는 뭔고 하니, 허구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은 고레스를 택해서 글을 쓰셨고 축복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고레스에게 뭔가 특별한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되어지고 마음에 드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 2017년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고레스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사랑과 분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고레스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 다른 데를 보면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가 나와요. 잘 기록해서 이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분복받게 된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뭔고 하니,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시킴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들을 감동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감동을 느낀 사람은 고레스만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분복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을 고레스가 알고 감동을 안 다음에는 행동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누군가를 쓰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무엇을 쓰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생 예수를 믿어도 감동이 없네. 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왜 춤을 추지 못할까요? 마음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돌짝밭과 같이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에 휠이 꽂히지 않아서 그 사람 못 만나겠다고 이야기해요. 중매를 해주고 그러면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필링이 없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필링이 없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필링이에요. 이 영적 감동이 있어야 고레스와 같은 역사와 권능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사이에만 이 필이 꽂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영적인 이 교감, 감동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고레스의 장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의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이 쓰실 도구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도 이 도구들이 영적 감동을 줘도 느낌이 없어. 왜 느낌이 없다고요? 그 마음이 무뎌되어 있어요. 돌짝밭같이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고레스처럼 감동하는 심령이 있으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느낀 것을 실천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일을 왜 내가 하느냐고요. 바사 사람이 왜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그 일을 믿고 행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고레스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주간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하게 했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그렇게 이제 새롭게 결단해서 움직여 나가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그 영적 상태의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감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고레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레스처럼 믿음으로 행동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셨는데 받긴 받았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들은 뭐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왔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결단하기를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믿음으로 팔았어요. 팔긴 팔아서 드리려고 보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금 얼마를 띄어놨는지 몰라도 감춰놓고 이게 다 판 겁니다 하고 드렸어요. 감동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거 다 판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다 판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아나니아는 즉시로 죽었어요. 성경에 즉시로 죽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줬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행하다가 사단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마음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5장 보면 그 즉시 죽었어요. 그 부인 삽비라가 성경에 보니까 3시간 후에 들어왔어요. 그 남편이 죽었어요. 베드로가 물었죠. 부인도 그 남편의 그 부인이야. 그래서 거짓말해가지고 그 부인도 즉시 죽었어요. 3시간 차이로 부부가 죽은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축복이냐 화냐 갈라져요. 어떤 면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고 감동이 없는 내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멍청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 잘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인데 뭐 굳이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를 당하면서 그게 무서워서 감동이 없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만 고레스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움직여 나가면 2017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레스의 축복이 여러분들 위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고레스는 에스라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지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일시켜서 다스리는 막강한 군주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도우라고 조서를 내리면서 기록하기를 이 내가 다스리는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사 나라의 재물이고 바사 나라의 자원이지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지원해 주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분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17년도 하나님의 은총과 분복을 받으려면 이게 누구 것인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의식이 있어야지 돼요. 2016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자기 것에 대한 이 착각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면 그렇게 욕심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이든 다 내가 협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자기에 대한 소유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것에 대한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결국은 신앙생활이 정체되고 퇴보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결과는 고레스를 위해서 축복한 하나님의 이 분복, 감춰져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영원히 맛보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레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과 자세로 살아야 2017년도 고레스의 분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고레스의 분복의 그 비결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인간의 탐욕과 생각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도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2017년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레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일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에 들었던 요인이에요. 그러면 에스라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주고 성전 짓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고레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엄청난 손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 가게 하면은 바사 왕국의 산업이 흔들려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한 130만 정도 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이 지하성전에서 필리핀 식구들 예배 드리고 있죠. 그 필리핀 식구들만 해도 수만 명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130만 명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굳은 일은 그분들이 다 해요. 제가 이 가까이 있는 효요양병원 우리 교회에서 화요일마다 나가서 어르신들 위해서 예배 드리고 병실을 돌죠. 거기 가면 병실에 100%가 다 간병인이 조선족이에요. 조선 동포들이에요. 한국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100% 있으면서 24시간 간호를 해요. 한국 사람들 절대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사회의 3D 직종, 어려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만약에 빠져나간다? 대한민국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아마 웬만한 중소기업의 공장들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사 왕국 밑바탕을 바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간다? 지금 우리의 이 사회와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재산 가지고 나가, 모든 거 가지고 나가,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러면 계산 빠른 권력과 정치가가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막죠. 하나님이 감동하셔도 막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계산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레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흔쾌히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사 왕국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이게 고레스가 우리에게 보인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2017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레스의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레스는 절대 권력자예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탐하거나 권세를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고 백성들의 아픔을 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 후에 축복하셨고 이방 나라지만은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생각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지금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거기다 외교적으로도 어려워요. 중국과의 그 사드 문제로 어려운데 일본과 또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어려웠고, 그 어려운데 일본 사람들은 더 해가지고 우리나라 통화 스와프 정책을 이제 캔슬하겠다 그래요. 통화 스와프 정책은 혹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3천억 원이 넘는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은 혹시라도 부족하면 일본에서 자동으로 구워주는 이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소녀상 설치했으니까 대사도 철수하고 그것도 못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미국은 어떠한가?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면서 보호무역주의로 대한민국 무역 흑자 줄여라 하는 얘기예요. 200억 흑자를 냈는데 우리가 알아서 먼저 기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좀 흑자를 덜 내겠습니다. 여러분, 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을 이루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불만과 여러 가지 이야기 토로하고 하는 거 다 필요하고 좋은데 대한민국의 이 전체적인 장래를 보면서 우리가 바란스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흔들리고 있는 그 중심에 누가 싸움하느냐?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싸움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하고 집사인 거 다른 사람들 잘 모를 텐데 본인들이 나와서 목사하고 집사하고 뭐 거짓 성직자고 뭐 여기 교회가 이 정당이 교회인 줄 아느냐 하고 지금 쌈박질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움하는 거 다 알아요. 예? 그래 저는 그 뉴스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안 볼 수도 없고 이게 참 거북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싸움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싸움해요. 권력욕 때문에 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고레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심령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위해서는 내 기쁨도 내려놓고 나의 좀 명예도 내려놓고 나의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산다고. 지네가 먼저 죽어야지. 먼저 죽지 않고 남 보고 죽으라고 그래놓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다 망합니다. 오늘 고레스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 분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